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옥토라고 부르는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신 건데, 여기서 씨는 동일해요. 여기에는 씨는 변수가 없어요. 상수예요. 항상 똑같은 퀄리티라는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고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중요한 것은 밭에 따라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당연히 이 씨앗은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고요. 밭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요. 그러면 뭐가 이런 차이를 다르게 하는가? 이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들이 있어서 결실하기까지 그 과정들을 고비를 잘 통과해야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 성도들을 접했어요. 수많은 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항상 좋은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실 있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실을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너무 편협, 우리는 자꾸 늘 묵상하는 게 돈을 묵상하거든요. 물질을 묵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그것으로 연결을 시켜요. 복도 그거, 잘 되는 것도 그거, 결실조차 그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연봉도 많아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의 이 결실은 그것만을 의미하잖아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데 물질만 의미하지 말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실들은 자기가 먹는 나무 봤습니까? 오늘도 어린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열매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열면 포도나무가 먹나요? 아니에요. 사과나무 열면 사과나무가 먹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요. 전 누가 행복하고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라고 늘 생각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넘어서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신의 열매를 나눠주고 자신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고 결실하는 인생이고 은혜받은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인생도 좀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서 하나님 은혜로 결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인생도 결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중요한데,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비유 네 가지 밭 중에 길가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길가에 뿌리는 사람 없죠. 저같이 초보적으로 텃밭을 가꾼 사람도 그거는 압니다. 보고 보인 거는 있어가지고.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파종을 위해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어떻게 하겠죠? 갈아엎는 일부터 시작하겠죠. 그대로 겨울 동안에 딱딱하게 묵혀 있던 땅을 거기다가 씨 뿌리는 농부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럼 바보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농부는 고사하고 저같이 그냥 소소하게 텃밭을 길러본 경험을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가는 게 귀찮고 갈아엎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성의 없이 뿌리는 거죠. 이 길가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상징하는가? 딱딱하게 굳어서 씨가 그 속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씨가 스며들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
완고하고 딱딱하고 무슨 말씀인지 오는지 이렇게 배척하는 상태, 이것을 길가라는 은유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전달이 돼도, 선포가 돼도 튕겨나가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사단이 그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라고 표현되는, 오늘 예수님이 새라고 표현되는, 당연히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죠. 저는 주변에서 여러분들 쟤네는 뭐 먹고 살까? 주변에 새들 많이 보잖아요. 귀여운 참새, 까마귀, 까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찍박구리, 그 소리가 난 너무 싫거든요. 걔 소리가 좀 예뻤으면 참 예쁠 뻔한데, 그런 새, 동박새, 여러 가지 막 새들이 있다면 걔는 뭐 먹고 사나 했더니 이렇게 길까지 가다 보면은 밭에 우리는 다 추수가 끝나고 뭐 배추 걷어들이고 무 걷어들이는데 거기 뭐 먹을 게 있는지 거기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까치도 먹고 뭐 먹고 앉았더라고. 말씀이 이렇게 노출되면은 사단이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먹잇감이에요. 당연히 먹잇감이죠. 여기 얘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른 쪼아 먹어서 가져가 버리니까 뭐와 똑같으냐면 안 들은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효과, 듣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길가를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길가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딱딱할까? 이렇게 말씀이 듣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할까? 그 이유가 오늘 15절에 나와요.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여러분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뭐해서? 완악하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 귀는 뭐하고?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했으니? 눈은 감아버렸어. 눈으로 듣고 귀로 마음으로 깨달아 들으니까 내게 고칠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고 눈이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 자기가 배운 학식, 자기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뭐 어쨌든 간에 접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짬뽕을 해가지고 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딱 장착을 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요. 저는 일명 그것을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똥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거 딱 붙들고 앉았어.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저거는 들을만하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았네. 팅. 원더먼 아세요? 원더먼 하면 옛날 사람. 원더먼처럼 팔찌가 팅 300용사처럼 방패로 탕.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기분 좋은 것만, 자기가 듣기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말만 선별해서 듣거나 거부한단 말이죠. 여러분, 좀 완악한 마음 누그러뜨리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십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면, 왜 어른이 되면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걸 다 경험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철없는 애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소리 하면 진짜 답답해. 이렇게 우리가 그 몇십 년 갭이 있어도 저렇게 철 모르는 소리하고 철없는 소리 한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그 조금 경험한 거, 조금 아는 거, 그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 아는 거, 그것도 잘못 아는 거, 자기가 경험한 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경험한 거, 그게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헤이 저거 틀렸어, 헤이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 이거 무리를 어떻게 걷나, 처녀가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결실이 없는 거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이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묵은 땅이 뭡니까? 여기서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는 게 뭐죠? 한자라서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표피만 아니라 속 깊은 데까지 딱딱한 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산 사람은 그 딱딱한 깊이가 더 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속 깊은 마음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으면 속살이 드러나면 부들부들한 촉촉한 그런 속살이, 여러분의 민낯이, 여러분의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어지면 말씀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흙처럼 속살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딱딱한 등껍질 같고 거북이 껍질 같은 그 견고한 자신만의 체계를,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만의 그 견고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대로 있는 한 절대로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하는 그 찾을 때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이 딱딱한 마음부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가 같은 마음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호세아 10장 1절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그런 자에게 찾아오사 하나님의 비는 이거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촉촉한 마음에 촉촉한 비가 단비처럼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부터 하지 않으면 내가 결실이 없어요. 말씀을 탓하지 마시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줄 먼저 깨달으시고,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에요. 말씀이 이게 들려진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 들립니까? 제가 아까 목회할 때 수많은 분들이 거쳐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난 도저히 안 믿어진대. 어떻게 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여기에요. 근데 어떤 분은 몇 번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겐 당연히 그 뒤에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 견고한 딱딱한 마음을 고집하고 있고 길과 같은 마음을 여전히 바꿀 마음이 없고 갈아엎을 생각이 없고 그런 일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간다면 여전히 말씀은 말씀대로 갈 뿐이고 튕겨져 나갈 뿐이고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전히 그냥 들리긴 들려도 몸만 왔다 그냥 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래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 말씀조차 뺏어버리는,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들어도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셨어요. 마음을 갈아엎으셨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좋은 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결실을 맺는 첫 작업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안팎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야 돼요. 결실하기까지 농사꾼이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그것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한 씨앗이 결실하기까지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들과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돌밭 하나 그리고 가시밭 하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돌밭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20절에 돌밭에게 뿌려졌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듣되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것도 참 은혜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20절 21절 보면은 속에 뿌리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없어. 신앙의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시들시들해지고 죽어요. 말라 죽어요. 여기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갈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 목사님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대로, 아니 이것을 녹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꼭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단계에서 멈추면.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환난과 핍박이 따라요. 이거는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이 따르고 말씀대로 하려고 할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이에요. 근데 말씀의 은혜 받고 그때는 좋아.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싫어. 이렇게 살다 보니 신앙이 맨날 얕아.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거예요.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서 장착이 되고 딱 안착이 되어야, 착상이 되어야 거기로부터 땅으로부터 흡수하는 영양분도 있고 뿌리가 딱 있어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햇빛, 여기서 햇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금 견디다가 결국은 못 견디라고 쓰러지고 마는. 안타까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어느 교회는 막 목사님들이 막 시키더라고. 나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 아멘 막 연습을 시켜. 아멘 연습을 시켜. 아멘. 안 하면 막 연습을 시켜. 제가 여러분 아멘 연습하는 거 시키는 거 봤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아멘이 나와.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근데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오늘 이 돌박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기분파, 말씀을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 개콘의 한 코너, 재밌는 만담가, 재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마당 같이 감동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목회자의 설교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하고 뭐 재밌는 얘기해주고, 전 재밌는 얘기 거의 안 해요. 예화를 하나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전에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또 막 환호합니다. 또 그런 유튜브나 그런 매체에 막 목사님 설교 잘하고 막 은혜롭다고 그래. 전 그거 볼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 다는 또 아니지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는 못 견디네요. 금방 시들해지고 또 새로운 말씀을 찾고 소비하고
말씀을 늘 코미디의 한 프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쓰러지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결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릴 때까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비늘을 이렇게 영린이라고 그러는데 비늘을 이렇게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불편함이 따라요. 손해가 따르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만 말씀을 받지 말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까지도 감수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까지 감수하고 감당하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그런 어려움이 와도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그래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방해가 있어요. 가시밭. 가시밭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두 가지가 근데 가시처럼 찔러요. 하나는 세상의 염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염려 22절. 또 하나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눌러요. 그 사람을 눌러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 만큼 그게 더 강하게 압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실이 없어.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걱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는 구석이 있고 우리는 늘 수없는 문제 속에 살잖아요. 수없는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할 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뭘로 나타나냐면 걱정으로 나타나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 해야 되고 생각하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고 늘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실이 없어요. 또 하나 재물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따라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가 어디까지가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물질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다 하시고 경험했잖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기지? 옛날에 이만하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돼도 또 욕심이 나지? 그거는 하나님을 역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든든함,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함, 돈 쓰는 재미, 남을 갖다가 과시하는 재미, 이런 것으로 나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려고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는 없어요. 결실도. 이렇게 안으로 인해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난, 밖으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내면적으로 내 물질에 대한 욕심, 안팎으로 이렇게 많이 결실을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 난관을 다 뚫고 나올 때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텃밭을 해봐서 아는데 몇 년간 했죠. 난 정말 하면은 목숨 걸고 하거든요. 저는 성격 아시잖아요. 돌을 내가 일부러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엉덩이에 여기 이거 깔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 그게 왜 필요한지 이제 알아. 너무 무릎이 아파.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그래도 이제 엉덩이 하나 버릴 생각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는 성격상 돌도 요만큼도 못 봐. 그래가지고 다 골라가지고 또 저 올장 가가지고 퇴비 갔다가 그래가지고 퇴비 그 사다가 부엽토 같은 거 사다가 한 3푸대는 산 것 같아요. 요 조그만 하나 하면서 사다가 전 또
그 위생장갑 같은 거 끼고 또 일일이 다 비벼가지고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지극정성. 묘종도 사다가 방울토마토 사다가 딸기 사다 심고 뭐 오만 가지 욕심은 또 되게 많아가지고 뭐 요만한 텃밭에 엄청 갖가지가 다 크는 걸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심어놨고 제일 작은 건 상추만 제일 잡대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한데 눈물 나서 먹을 수가 없어. 난 방울토마토 거들떠도 안 부는데 방울토마토가 열매가 맺히는데 와, 제일 내가 감동했던 건 딸기였어요. 딸기 3알.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걸 먹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야, 이거 우리 사다 먹는 거 농부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 싼 거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일까지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기적, 이게 기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 생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 이 어려움들을 뚫고 새싹이 나오고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걱정, 물이 없어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꺾이고, 뭐 바람이 안 불어도 문제, 햇볕이 가려져도 문제, 너무 세도 문제, 얼마나 많은, 또 벌러지. 나 벌레 때문에 얼마나 벌레들이 그것도 달려붙어서 하는지, 그런 수많은 난관들을 다 통과해서 맺혀진 열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열매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럴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것이 예측이 되니 너희 삶에 결실하려면 이런 것을 제거할 때, 이것을 넘어설 때 너희들 삶에 결실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것을 잘 극복해서 넘어서라는 거지. 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면, 예측하는 걸 넘어서면 너희들도 충분히 결실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말씀을 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가 딱 말씀에 다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 전까지는 붕 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씨앗이에요, 씨앗.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주변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걸 보호막이 돼주는 거예요. 보호막. 약간 온실 효과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스스로 밖에 야생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들이받아가면서 수많은 난관과 병충해와 햇빛과 이게 싸울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종처럼 좀 자랄 때까지는 이렇게 돌봄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내려지면은 이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도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고, 기본적인 교리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뿌리 내리는 작업, 요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잘 먹고 양육을 통해서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뭔가 내 삶에 결실이 있으려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 오늘 23절에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퀄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이,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까지가 아니라, 듣는 건 누구나 듣죠. 여기서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듣죠. 그냥 소음으로 듣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다 듣긴 들어요. 그렇지만 듣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결실하여 라고 했어요. 깨닫는 자는 뭐 한다고요? 결실하여.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에 굉장히 하나씩 말씀 한마디 한 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진리란 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압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 할 것이니? 결실하니. 이 얘기는 결실한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반드시 결실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환경과 여러 가지 면에서 30배도 되게 큽니다. 보통 한 10배 정도 소출하면 큰 소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30배도, 근데 보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투자 대비 100배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대기업이 열심히 1,000원 벌어갖고 10원도 못 법니다. 1,000원 열심히 일해갖고 10원 벌면 잘 버는 거예요. 100배라고? 엄청난 겁니다. 요즘 이율도 너무너무 싸죠. 5%입니다. 1년에. 잘 주는 데가. 100배라고? 이런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의 결실이라면 100배가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거기다가 고딕책으로 써놨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몇 배느냐는 사람의 차이마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다? 결실이 있다.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가 있다? 결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음밭이 좋아서? 내가 그럴까 봐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해놓은 거야. 아니에요. 씨, 말씀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 씨가 좋은 밭을 만나면 씨의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씨의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썩어 발아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추진력이 밭에서 나오는 것처럼 얼핏 보이나 그 씨앗 자체,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착상이 되면 엄마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가. 물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죠. 영양분을 먹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얼만큼 자랄래 하는 것을 엄마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생명력이 있어 그 자체가 자라고 그 자체가 때가 되고 그 자체가 되면 나오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만약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정확하게 꽂히면, 좋은 마음 상태로 수용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발화하고 성장하고 결실해 가도록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그럼 뭐가 결실을 하는데 그렇게 결실 얘기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워낙 많이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뭐에 해당됩니까? 성품에 해당됩니다. 이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있으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이건 전부 다 뭘 전제로 하는 말씀이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열매를 맺히면 누가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입니까? 예, 내 자체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성품이 달라져요.
여러분을 달리게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무엇을 바꿔주시냐면은 성품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품을 바꾸려고 수련도 하고 뭐도 교양도 쌓고 천만의 말씀 잘 훈련받은 것 같으나 갑작스럽고 밑바닥이 딱 나오면 확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절대로 나는 못 바꿔요. 내 성품을. 누구 바꿀 수 있는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재료로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이 생겨요. 난 기쁨을 몰랐는데 기쁨이 뭔지를 알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일단 나는 오래 참는 꼴을 못 봤는데 오래 참는 게 어떻게 생기는가? 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은 자비함,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다음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충성스러움,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절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이런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례식 갔을 때 뭘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업적을 기억할까요? 그럼 비즈니스 때문에 장례식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가서 축하하고 진심으로 가서 울어주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런 열매를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런 열매를 준 사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걸 참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 나를 봐줄 수 없는 거였는데 봐준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이 열매를 먹어본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 잘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성품이 내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때 결실이 풍성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산 사람이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은 내가 아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없던 성품이 생겨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그 성품이 더 도드라지도록, 그 성품이 더 커지도록, 그 열매가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 말씀, 곧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열매가 있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아멘입니까?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우리도 누군가 누구죠? 일본에서 철도에서 구한 사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고마워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그렇게 잊지 못하잖아요. 육종 교수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은 석계군 성장을 갖다가 그 총알 맞아가지고 다 벌집된 사람을 갖다가 끄집어낸 그거를 명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구해도 그렇게 대단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정말로 생명을 준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한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겠냐고. 좋은 거 보석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것보다 그 사람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성공, 그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다면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뭐가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구하고 구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내가 거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살다 보니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면 저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이게 잘 사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많다는 거, 사역적인 측면에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나로 인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말씀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썩게 만듭니다. 죽입니다. 자아가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을 죽이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태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발화시키기 위해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뿌듯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랬어요. 그절만큼 풍성하게 자라는 것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 자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재생산.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결실입니다. 나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잘 자란 거예요. 나는 그런 성품이 없었는데 나에게 놀라운 성품, 내가 바뀌었어. 나를 만난 사람이 전에 얘가 아닌데? 이 사람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와,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마음 씀씀이를 살아가고 인격과 성품이 달라졌다면 그게 바로 결실을 했다는 증거이고 성장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현재 상태가 어떤 밭에 해당되는지 좀 정직하게 대입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걸 아니라고 난 백날 얘기해봐야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길가라니까요. 길가는 여전히 길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갈아엎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길가예요. 그냥 몸만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견고한 재,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평가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진 내 마음을 살펴야지 말씀을 살피면 안 돼요. 계급 프로 1, 2, 3등, 코빅 1등, 코빅 2등 하듯이 저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수용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견고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안 바꾸려고 하고 이만큼은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만 들어오면 튕겨나가게 하는 나만의 그 개똥철학 같은 딱딱한 게 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이거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걸 갈아엎기 전에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갈아엎는 회개, 이것부터 선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권고하고 충고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방해가 많아요.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예측하고 사전에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도 내리지 않고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에이 뭐 아니네 뭐, 그리고 금방 떠나요. 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딱 여기에 해당돼요. 말씀은 은혜를 받으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목사님 말씀 잘하시는데요. 정말 좋은데요. 저는 그럴 때 네 이러고 말아요. 그게 끝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에서 당신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말씀 오늘 좋았다고 그럼 다음번에는 내가 불편한 말씀하면 싫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의 뿌리가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다 받아들일 만큼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결실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생명력,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바꿀 거고요.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결실이 있도록 바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남을 위한 삶,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점점 나무가 풍성할수록 처음에는 요만한 열매였다가 더 상품성이 있는 몇, 옛날에는 100개만 열리다가 이제는 점점 300개, 400개, 500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